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물리적으로 대항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사역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갈수록 그 이단들과 또 세속적인 그런 세력들의 공격이 심한 우리 그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에 최우선점을 두어야 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인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 환영을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지 모의를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많은 그 민중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 병든 자들이라든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 모든 그 약한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치유를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안수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적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양성을 해서 이들을 물리쳐 버릴 건지, 또는 그 로마법에 아주 그 정통한 그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길 것인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 환자들도 따랐고, 또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만을 선발을 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 제자들의 그 명문대 뭐 학벌이나 또 화려한 스펙이나 경험이나 뭐 경력, 이력서 뭐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은 성경 통독을 몇 번 읽었는지, 또 성경 테스트나 또 면접 시험, 또 설교 테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시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뭔지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르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택해서 예수님이 장차 건설하시는 그 새로운 그 이스라엘 왕국의 12 족장으로 삼으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지극히 존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그 어부나 세리 등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스펙과 학력을 가진 그런 그 자들을 택하시고 또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재 우리 그 교회 환경 가운데서 평범한 스펙을 가진 우리 그 ICUS 원우 동문들을 예수님의 그 특별한 제자로 세우시고 또 특별한 또 사이버 환경에서 또 오프라인 또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최첨단의 방식으로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강원 지역 원우 동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실된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전도 사역을 시키기 전에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거리에서 설교하심으로 많은 양떼들을 전도를 했고, 때로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된 자들과는 또 1대1로 또 대면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도의 모범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또 데려온 사람들을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그 향후 목회 사역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전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유람선과 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환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일종의 그 전쟁터입니다. 마귀와의 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험과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스데반 우리 그 집사님은 전도를 하다가 또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학교에서도 훈련을 제가 받았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전도 폭발 훈련을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병원 전도 및 노방 전도 또 택시 이런 데 타면서 택시 기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제가 한 수백 명을 전도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수십 명이 또 결신도 하고 또 제가 그 후에 또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 3차례 가면서 중국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면으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또 중국에는 또 우리말을 잘하는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잘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성경 열심히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성경도 전해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훈련을 좀 경험을 했고 특히 전도 폭발 훈련 1단계에서 좋은 훈련자를 만났어요. 50대, 60대 그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아주 그 숙달된 전도자였어요. 전도 훈련자여가지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결신하고 변화되는 거를 직접 체험을 하니까 저도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복음을 또 암송을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세상 모든 그 근심과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도가 이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되면서 또 양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소중한 그런 사역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는 또 시범을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면서 또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뭔지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 없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그 전도를 하면서 또 제자를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속에 붙어 있는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또 철야 기도도 하면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그 복음화율이 약 한 4%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20-30% 이상, 아니면 거의 한 반수 가량이 교회에 왔다 갔다 들락거리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4% 정도라면 굉장히 그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그 침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겪지 않았던 그 인터넷 문화를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음란물과 또 폭력 게임과 온갖 그 거짓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마귀의 그 영향력, 귀신의 그 세력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붙어 있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철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그들 속에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 속에 붙어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고 또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단수기를 가져.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은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세튜사테, 그래서 2인칭 과거 능동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제자들이 이런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되 전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사들은 이제 현재 분사, 부정사형으로 돼 있어서 가서 또 세례를 주면서 또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단하라는 말씀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ain,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훈련 없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저절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망령된 생각이, 허탄한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제자 훈련 없이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뭐 설교 잘 들으면은 또 온전한 제자로 그냥 성장해 나갈 거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또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철저한 그 입영 훈련 없이 저절로 그 훌륭한 전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우고 뭐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전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그 허탄한 신화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또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의 그 침체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는 그 셀프 제자 훈련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디모데의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서도 또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네,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장 온 힘을 다하는 게 이제 해산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심전력하는 온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전도여행을 했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로마까지 정복하는 그런 그 놀라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왜 붙들어 주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서 감옥의 셋집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제자훈련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제자훈련했던 그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시위대들이죠. 로마에 있는 그 시위대 근위병들, 감옥의 그 간수들, 시위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황제의 측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주축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복음화시킴으로써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부터 가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개발하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점점 떠나가고 어떤 그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러한 덕에 또 제가 또 이렇게 ICUS에 들어와서 또 그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 10월 달에 목사 그 선교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 전후로 해서 제가 그 저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사역을 좀 더 계승을 해서 발전시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셔서 제가 그 제자훈련, 예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그러한 가운데 만들고 또 이렇게 보완을 했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여러 가지 또 사랑의 교회 사건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좀 더 온전하고 효과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고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 제자훈련 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 예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ICUS 우리 원우 동무님들도 제가 최근에 이제 예수제자훈련 연구소도 만들고 또 최근에 또 카페도 만들었어요. 온라인상으로 또 현대의 그 발전된 인터넷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제자훈련을 하고자 제가 그 카페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은 참 제가 보기에는 여러 그 원우 동무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그동안 참 많은 원우 동무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 ICUS 또 ICUS의 유관기관인 또 우리 그 국제교회 및 신학협의회, 국제신학 및 교회협의회 우리 법인에 우리 그 예수 제자훈련 연구소를 또 등록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런 제자훈련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러한 사역에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또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입도 해주시고, 또 우리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주셔서 같이 좀 이러한 그 제자훈련 사역에 동참도 하시고, 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언도 좀 해주셔서 이게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더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제자훈련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먼저 디모데처럼 전심전력하여서 셀프 제자훈련을 우리 자신이 하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훈련생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먼저 본이 되는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행복한 목회를 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 성숙과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